4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제가 아마 이 주일 요 예배 시간에 부활주일입니다. 또 아니면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후에 첫째 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이 설교 시간을 시작할 때 아마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이 4월의 시간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때를 맞춰서 보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고난과 부활의 그 때를 우리가 맞춰서 함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렇게 4월의 시간들을 특별히 보냅니다. 그래서 4월은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 여러분 기억하고 아마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말씀을 늘 읽지만 뭐 종료주일이나 또 아니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이렇게 찾아서 읽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철 말씀, 요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 지내고 여기도 40일인데 그 40일 안쪽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적합하고 적절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의 시간은 원래도 어김없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오늘 4월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새로운 5월 1일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4월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과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심은 우리의 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언제나 우리의 오늘이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의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을 보내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어느 때보다 묵상했던 그 4월을 보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야 이제 4월 지나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귀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또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사도들을 찾아가셨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말씀 그 부분을 아마 분명히 읽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황 그 순간에 아마 이 사도들은 요즘 애들이 하는 말대로 여긴 어디? 우리 누구? 그러면서 아마 멘붕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초에 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떤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야 우리가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든지 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괜찮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든지 이런 게 아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예수님 따르길 너무 잘했는데 싶은 생각이 이제 점점 들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목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럴수록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인 자신들의 위상도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상황이 또 그렇게 점점 변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내 인생에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또 한편은 또 신나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인지, 그게 점점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전에는 없었던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이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 사이에 우위를 다투고 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분명해지자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그의 합당한 혜택이나 지위가 주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고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고 그들의 희망은 더 커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는 게 눈앞에 펼쳐질 때 아마 그 기대가 더 크게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기대를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상황이 펼쳐졌고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자신했던 제자들인데 지금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숨어 지내고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평안은 깨어져 버리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3일째가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크게 두려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다. 창문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든 문들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나라에 대한 어떤 불안, 그런 걸 덜어내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안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을 성취하고 대단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럴 때, 와,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인생이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모든 문을 닫은 것처럼 인생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이 정도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그건 우리의 불안을 덜어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불안이라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행하셨다는 데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면, 정말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한테는 한 자리 주셨다면 우리는 자신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 야, 우리 뭐 구원, 뭐 아니 우리의 뭐 평안, 이거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평안이 깨어지고 지금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서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찾아오셨어요. 첫날 저녁 때. 우리가 이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 뭐 길게 잡아도 그날 아침에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말씀해 보면 무덤에 가서 이를 확인까지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여러 번 가르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우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왜 여기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예수님 때문인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들은 막 나름대로 막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다 누구 탓인데요? 다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왜 우리대로 하자던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뭘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뭘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까? 평안이란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참 평안은 주로부터 주어지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평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사말로 늘 썼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밝혔다는 거예요.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려라.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주시는, 주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잠근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잠근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밖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선언하신 그 평안이 나를 진실로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오늘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 통치하심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고 우리의 뜻하는 대로 될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제자로서의 주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후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로 인해 자신의 안위와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하고 숨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진실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저 알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주로 영접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조건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의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힘든 순간에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새벽에,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5월 달에도 계속 민수기 말씀을 살필 텐데 열정당꾼처럼, 그리고 그들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보며 소망을 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하신 그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을 또 심지어 수십 년을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평안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따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신 대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과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날마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은혜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